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와 배우라.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벌써 7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그 몫으로 사시던 사적인 생애를 이제 지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제 감당하셨던 공적인 생애를 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몇 번 이렇게 부딪히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래서 그들이 해답을 얻었어요. 그 답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라는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신앙 회복의 타이틀은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을 잘 지키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걸 재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율법을 막 못 지키고 나라가 다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율법을 우리 삶에서 어쩔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세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만들어진 전통이 바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처음엔 말로 계속 구전이 된 거예요. 말로 계속 전달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기록된 율법은 요만큼인데 우리 사람 말이라는 게 원래 살이 붙잖아요. 항상 이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조상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게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이제 너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사람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뭐 이런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거룩해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갔다 돌아오다가 혹시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부지불식간에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집에 들어와서 정결하게 손을 씻어야만 거룩해진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거룩한 것이다. 네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네 몸이 부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점점 살이 붙는 거예요. 원래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이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의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위선자다. 네, 기억나시죠? 이 위선자라는 말은 고대 이 히랍 문화에서 뭐냐면 배우들, 무대 위에 서서 배우들, 연극 배우들이라는 거예요. 니네는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니네 속은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좋은 습관을 해요. 로우나 로이야,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지. 자, 아침에 하는 좋은 습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 크게. 나는 오늘도 친구들을 두 번째 친구들을 도와준다. 세 번째 나는 오늘 잘못해도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예, 이제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 3번 해야 돼. 아이들 기도하겠습니다. 맞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이 첫 번째 좋은 습관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린이집 가면서 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밤에 하는 좋은 습관이 새로 생겼는데 뭐지?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한번 해줘봐. 아빠한테 한번 해줘. 어떻게 해? 와서 해줘. 로운이가 한번 해줘. 어떻게 하죠? 한번 해줘. 잠자기 전에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로운아 수고했어. 이게 좋은 습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기 전. 잘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좋은 습관 하는데 이거는 왜 하냐면 서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힘내라. 오늘도 어린이집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혹시 네가 실수해도 괜찮다.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항상 사랑하신다. 너 잠자기 전에 안아주고 격려하는 건 오늘 하루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습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운아 우리 좋은 습관 한번 해보자가 딱 시작했는데 로운이가 나는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틀렸어 다시 해. 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이제 밤 잠자기 전에 안아주자 하는데 로운이가 저를 안아줄 때 만약에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틀렸어 이렇게 안아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아 다시 해. 이렇게 하면 로운아 이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지. 안 하고 싶겠지. 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너 토시 하나 틀렸어. 너 그 뭐 자세가 틀렸어. 이런 걸로 꼬집고 들어가면 그건 결코 기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최소한 이것들은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내 백성이다라는 표시인데 여기에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여기에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첨가해가지고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을 만든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장로들의 유전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집 짓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공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땅을 정하고 다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땅도 파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초 공사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부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거푸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거푸집으로 틀을 싹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진 틀 위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고 모양이 다 나오면 그때는 거푸집을 떼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위에 건물을 지면 되는데, 만약에 그 콘크리트를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다 튼튼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거푸집을 떼내야 되는데, 여전히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겠다는 건 뭐냐면 그 거푸집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 그거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소중하게 콘크리트를 했던 그거를 왜 계속, 아니야, 그럼 그냥 둬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푸집을 떼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없고 집 모양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맹인이, 뭘 모르는 맹인이 또 뭘 모르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결국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식적인 행위,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그 위선의 모습은 뭐였냐? 이들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자꾸만 확대해서 발전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말씀을 더 잘 지켜보자, 사실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한번 다 말씀을 지켜보자. 근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회복 운동 가운데 한번 모든 상황에서 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켜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진 건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켰으면 현재에도 우리는 그걸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본 마음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든 현재에든 그리고 미래에도 너희는 무조건 똑같이 지켜야 돼. 이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은 계속 바뀌잖아요. 삶의 환경은 바뀌어요.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옛날에도 조상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짓고 이럴 때야 저 염소가 내 염소고 저 염소의 새끼는 쟤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근데 삶의 환경이 바뀌죠. 이제 농사 그만두고 사업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누가 만약에 제가 시장에서, 제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염소 고기도 사고 우유도 사왔어요. 그럼 이 염소 고기와 이 우유가 혹시 이 우유가 이 염소의 엄마인가? 이렇게 전혀 모르잖아요, 관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걸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축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처음에 염소였다가 이제 가축으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송아지와 그 어미소의 젖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양과 그 양 젖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된 거죠. 처음에 염소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또 겹칠 수가 있으니까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해서 안 돼. 우린 고기의 누린내를 잡기 위해 우유에 담가 놓잖아요.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더 나가요. 아, 이래도 안 되겠다. 고기와 젖을 우유를 아예 함께 먹지 말자. 그러니까 젖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제품 모든 거 다 포함해요. 이제 버터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아, 이래도 안 되겠다. 아예 우유, 유제품이 들어간 모든 음식과 고기는 같이 먹지 말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나가는 버터도 요리하면 고기 할 때 버터도 넣으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럼 얼마가 지난 뒤에 내가 우유를 먹어야 될까? 그것도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식사 두 끼니를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나야 최소 6시간이 지나야 우유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된 그 음식을 할랄이라고 들어보죠. 할랄. 이슬람 율법을 지키면서 만든 재료가 할랄.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만든 음식인데 그걸 뭐냐면 코셔라고 해요. 코셔. 할랄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코셔로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니네 우유랑 고기 함께 먹지 말아라. 적어도 우유랑 고기를 이렇게 먹고 싶으면 6시간의 텀을 두고 먹어라. 이런 제약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러니까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원래 뜻이 뭔가? 원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원래 의미는 이 추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너희는 염소 새끼를 나오는 그 앞절에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면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경작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사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이방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이방 주민들은 어떻게 됐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그 어미의 젖에 삶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산과 들과 나무에 뿌려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더 내년에는 더 많은 곡식을 줄 거다.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태를 보겠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미젖에 삶아서 땅에 뿌리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이방 사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주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 비를 내리는 건 그 염소 젖을 삶아서 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이방 행위 따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결실을 주고 열매를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는 굉장한 그 유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동물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함부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거나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깊은 애정의 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이 어미의 젖으로 자기 새끼를 삶았다. 그럼 어미가 이 자기 새끼의 죽음에 뭔가 동참하게끔 만드는 그런 나쁜 일이잖아요. 네. 그 신명기 22장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길을 가다가 땅이나 나무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와 새끼와 알과 어미가 함께 있고 어미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알만 취하든지 뭐 어미만 취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만 취하라고 했어요. 어미는 놓아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그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도 없는 율법에서 말과 말을 붙여서 이게 다 행할 수도 없는 많은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A라는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 뭐 대단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이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부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0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잘 섬겨라. 이게 첫 번째 바로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벌. 그 벌은 뭐였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건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보다 더 따라야 될 오리지널 말씀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위선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특히 이제 뭐 과부가 되셨거나 뭐 이런 분들 정말 잘 섬겨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부모님을 드려버리면 자기가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할 때 좀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래야지 어이구 좀 헌금도 잘하고 또 회당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께 드려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겁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당신은 그 돈은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라고 했지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네 욕심을 차리려고 이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도 무시하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니네가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유난을 떨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시멘트로 아주 깨끗하게 잘 멋지게 마무리를 해두었지만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시멘트 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좋은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것을 고수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라고 말해요. 결국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덩이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 일부러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죠.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들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는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잘하신다고 진짜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아예 칭찬을 안 하면 괜찮은데 칭찬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태도가 변하게 되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서 수많은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요.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죠. 우리 목사님이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 뭔가 베드로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릇된 열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인정해줘요. 아니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해도 끝이 없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은요.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려면 백골이 진토되어 해도 끝이 없는 게 교회 일입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했지만 결국엔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는 뭐예요? 종교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난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땡인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끝인데 사실 근데 자꾸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늘을 의식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거를 기대할 때 이미 모든 행위는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억하시면 오케이 끝. 거기서 만족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이제 여기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막내 이모가 수술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애들 이제 진료하러 이제 이모 일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이모가 이제 며칠 뒤에 수술해야 된다 그 말을 해서 그러냐 그럼 이제 이모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따로 가가지고 이제 이모 위에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모가 기도를 받는데 너무 편안해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모의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표현이라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위로를 얻고 두려워했는데 안심이 된다고. 제가 이모 잘 됐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모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가가지고 이모 꼭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입원했고 언제 수술한다라고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가기 전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야 성민아 너는 어떤 성직자다운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안에 이모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기도해 줄 때 막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모가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 신부들이 입는 그 로만 칼라를 이렇게 딱 그 목사들이 입는 로만 칼라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입고 이제 검은 색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 성경책 하나 딱 끼고 가가지고 이모 기도해주면 이모가 더 이거 다 은혜를 받겠구나.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모를 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거 로만 칼라 비싸요. 막 5, 6만 원 해요. 이 셔츠 하나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살까 막 사이즈도 알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뭐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한 행위에 제가 이렇게 멋진 마치 종교인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가서 상대방에게 더 종교인다운 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태도로 영향력을 좀 더 끼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주고 그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그게 단 거지 제가 다른 장치들을 활용해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멋진 옷 이게 딱 로만 칼라에 딱 뭐 이렇게 막 입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능력이 더 나타나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위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더 거룩해 보이고 싶고 뭔가 더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 막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투박하지만 진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위선자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11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